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CBS 기독교 방송 봐요? 봐요? 안 봐요? 11시에 매일 11시에 보면은 CBS 기독교 방송 여기는 채널이 몇 번인지 모르겠다. 우리 동네는 121번이던데 그 보면은 11시에 뭐 하냐면 성서학당을 해요. 성서학당 하는데 아침 11시에 하고 밤 11시에 하고 재방송하고 그래요. 그런데 주일날은 안 하는지 아마 월요일 토요일까지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괜찮아요. 주로 목사님이시면서도 외국에 유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박사 학위도 받고 했던 그런 이제 주로 교수님들이 성서학당에 강의를 하는데 1시간에 하는데 아주 잘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를 열심히 봅니다. 학생들은 주로 연예인들 앉혀놔놓고 이제 공부를 해요. 저는 공부하는데. 그런데 요즘 보니까 금요일 날은 어느 여자 교수가 와서 수실대 교수인가 여자 교수가 와서 이걸 가르쳐요. 근데 보니까 이 성서신학 우리 성서신학을 해야 되는데 성서신학을 해야 이 학당 교수가 되고 강단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대학원을 이상 졸업해야 되는데 석사 이상을 가져야 돼요. 석사 아니면 박사 이를 가져야 이제 성서신학을 가져야 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격. 그렇다 이제 THD라고 해요. TH라고 해서 theology, 신학을 theology. M이라는 건 마스터라는 것은 뭐죠? 박사죠? 석사지요? 석사. 이건 닥터, 이거는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신학 석사나 성경신학 박사가 되어야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이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성서신학, 성경신학 말고도 뭐 역사신학, 무슨 신학, 무슨 성교학, 역사학 뭐 이런 건 많이 있어요. 비슷한 건 많이 있지만 딱 성경을 공부하는 성서신학을 해야 자신을 가르칠 수 있는데 아마도 이 성서신학을 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공부하는 건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가르치는 거 보니까 조금 성경신학 쪽으로 좀 부족한 면이 보여요. 저는 그 성경신학을 이제 석사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이제 저는 대학 교수가 되는 이제 그 자격이 있어요.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여자다 보니까 뭐를 주로 가르치냐 하니까 성경 속의 여자들 여성신학 페미니즘이라 그러나요? 페미니즘이라 그러죠. 페미니즘.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페미니즘, 여성에 대해서만 막 이렇게 공부하는 가지고 파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파고, 그 다음에 막달라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그 다음 기생 라합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여성들에게 막 연구하고. 근데 이 교수가 보니까 그거야. 페미니즘. 여성에 대해서,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거야. 뭐 라합에 가르치고 사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드보라 지나면 드보라 사사에서 가르치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여자들의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많아요. 너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도구로 쓰이는 것들이 바로 사람들이 나오고 인물들은 주인공이 아니고 인물들은 하나님이 쓰는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응? 장기판이 있으면은 차가 있고 포가 있고 말이 있으면은 이것도 전부 다 도구지요. 도구. 다 도구라. 사람이 쓰는 도구. 이 장기를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차가 되고 포가 되고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를 집중적으로 포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면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포를 이렇게 왜 썼을까? 누가? 사람이, 장기 두는 사람이. 그럼 누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왜 포를 이렇게 썼을까? 왜 포를 이렇게 써서 자를 이렇게 썼을까? 이것을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데 그것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너무 영웅시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인물을 부각시켜가지고 영웅전으로 읽으면은 성경은 읽기를 실패하는 겁니다. 영웅전, 다윗이 막 훌륭하다. 뭐가 훌륭하다.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물론 그 부분도 있겠지만, 믿음이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부각시켜버리면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인물전이 아니고, 영웅전이 아니고,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모든 무대를 감독하고 연출하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고, 그 무대에 선 사람들은 누가 뒤에서 연출하고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돼요. 성경은. 자, 내가 뭐 하려다가 히브리 하다 그랬지. 그래서 히브리는 바로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히브리입니다. 히브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다. 자, 이것을 이렇게 배웁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 그죠? 12아들.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돼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기는 바로 이 12지파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야곱의 이스라엘이 이제 명식을 상부한 나라로 국가로 형태를 잡은 것이고 그 시조가 히브리 민족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는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유대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유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솔로몬 왕이 너무나 이제 실정을 하죠. 그죠? 우상 숭배를 많이 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몇 번 경고를 받았지만 솔로몬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너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분열시키겠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아서 너까지는 내가 참고 너의 아들 누구? 르호보암으로 때에 내가 이 나라를 두 조각 내주겠다. 그래서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나서 무엇으로 가립니까?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이렇게 나라를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의 왕이 되고 북쪽의 왕은 누가 되죠?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북쪽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지파가 10지파가 따라가게 됩니다. 남쪽에는 2지파만 남게 되죠. 이 2지파가 누구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이 2지파만 남쪽에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월등히 북쪽이 큰 나라가 되어버리고 남쪽은 작은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나 정통은 어디냐니 유다가 남쪽이 정통인 거예요. 정통성은 남쪽에 있어요. 왜? 르호보암 위에 솔로몬이 있고 솔로몬 위에 다윗이 있잖아요. 그죠? 이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정통성이 어디로 오냐, 이게
남쪽 유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많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조가 계속 바뀌면서 결국은 BC 722년에 아수르,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아버립니다. 멸망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존재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냐게 유다만 남는 거예요. 유다. 그런데 이 유다도 나중에 또 파괴되죠. 누구에게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그죠? 바벨론에게 또 멸망됩니다. 여기 BC 몇이죠? 여기 586년입니까? 파괴되어버리죠. 그리고는 바벨론에 뭐로 끌려갑니까?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잖아요. 바벨론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정통 있는 유다를 완전하게 끊지 않고 70년 후에 다시 포로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회복을 시키듯이요. 회복. 그래서 이 유다는 다시 남아서 이스라엘을 재건한 재건.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리고 유다만 남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뭐라고 부르요? 유다라고 부르요. 유다 사람. 그래서 이 유대민족, 유태인이라고 유태인, 그죠? 영어로는 주라 그러죠. 유태인. 그래서 유대인은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 유대인 그래도 이스라엘 그래도 이스라엘, 히브리 그래도 이스라엘, 이거 다 공통으로 쓰이지만 그 쓰이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렇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어서 뭐 나중에 이제 유대민족 학살을 한다든지 뭐 이런 할 때는 전부 다 이제 그 유대인이 주입니다. 주.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저 북쪽의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도 때로는 섞여서 유대 속에 섞여 있지만 주류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히브리, 이스라엘, 유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의 우리 개념을 확실히 머리에 심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블레셋의 장군들이 딱 보니까 이 이스라엘 장군인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 뒤에 후진에 딱 배치하고 따라온단 말이죠. 장군들은 뭐가 가장 합니까? 전쟁에 대한 감각이잖아요. 감각. 보니까 저거는 우리 쪽에 와 있지만 저건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렇다면 전쟁 치는데 저것들이 우리 뒤에 있어. 만약에 전쟁 칠 때 저희들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면은 우리는 영역이 당하고 만다. 이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 전쟁에 대한 민감한 그런 감각을 짐승적인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딱 보니까 아니거든. 저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야?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을 방들에게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의 신하 다윗이다. 그가 나와 함께 있었다. 이 다윗 너 뭐냐? 나와 같이 있은 지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내게 와서 망명사를 하지만 그가 여기 와서 한 번도 뭐 잘못하고 실수하는 우리가 본 적이 없어. 그러니 그를 의심하지 말라.